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탄의 촛불처럼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환히 이렇게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는 이 기쁨의 찬양이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도 그렇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거, 밥 먹는 거.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이렇게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란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인간관계도 또 비즈니스도 교회 생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내 감정대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아내가 이렇게 머리를 오랜만에 산뜻하게 자르고 와서 남편에게 이거 오늘 보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긴 머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머리를 잘라. 그러자 마음이 상한 아내도 화가 나서 되받아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머리숱이 많은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머리는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제 얘기는 정말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떠나갑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처음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나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게 살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죄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내게 재산을 주시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끝납니다. 아버지 없이도 나는 그 돈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얘야, 돌아오너라. 네가 아직 철부지라 그렇지 원래는 나쁜 아이는 아닌데 너는 착한 아들인데, 그러니 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절규하면서 이 탕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탕자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아버지 없는 것이 홀가분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고 간섭이 없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사라졌을 때,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잃고 찬란한 줄로만 알았던 그 인생이 어떤 그 허무함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허나 아버지는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결코 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스스로 잘 나간다 생각될 때 하나님은 별로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재미있는 거, 좋은 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높고 낮음,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되면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나중에는 돼지나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통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입을 대며 그만큼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지고 비참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힘에 억눌린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고통의 세월을 지내온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택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사랑이라고 부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형,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여관에 방이 없다고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에라도 들어가는 남자. 그만큼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과 영적인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처녀가 임신할 것이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며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말에 그 특별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놀랐고 또 화도 났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낳는 것을 용납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뜁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고 헤어지면 또 금방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해야지 이런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2장 5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마치 신부 만나기를 고대하는 신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슴 설레어 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에 푹 빠진 신랑이 신부를 넋놓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와 요셉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낮고 낮은 말 구유에서였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우리 인간의 아픔과 슬픔, 가난과 죽음의 문제에 직접 그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힘들어해하고 탄식하는 문제들에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경험들을 직접 해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처들을 직접 당해보고 인간의 눈물을 직접 흘려보도록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슬픔과 눈물의 자리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필요하셨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때로는 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처녀 시절에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여인이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돌보기보다는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 일에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대신에 상대방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슬퍼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아무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인생의 무대에서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외로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인간의 외로움을 아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값지고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 또한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자, 임마누엘.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이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불쌍한 아이가 없습니다.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이 생명에게는 파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아기 옆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면 그것이 이 어린아이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곧 파멸이고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노동을 하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좁은 그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는데 무슨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경된 자를 신문하고 몰아세웁니다. 그의 부모까지 소환해서 대질 신문까지 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답을 딱 정해놓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소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간증입니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이고 또한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성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숙인 고개를 들고 움츠린 가슴을 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또한 격려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